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함께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으로 물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중심 이야기를 둘러싼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다 이들의 영적 타락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지난 1장을 통해서는 이들이 완전히 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 실패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이들의 삶이 어떠한 패턴으로 진입하게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중심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려고 하고요. 17장에서 21장 또 영적 타락의 여러 에피소드들이 뒤에 에필로그로 나옵니다. 지난주에 1장을 살펴봤습니다.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던 모습들. 유다 지파는 베색을 점령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유다 지파의 손에 잡혀서 처형당하게 되고 그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잘리게 됩니다. 다른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했던 아도니 베색도 하나님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하게 된 거죠.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인이다. 베색이 어느 땅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색이라는 지명에 아도니 베색, 베색의 주인이라는 인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땅에 사람이 주인인 것이 지워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색,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이 베색이 되는 겁니다. 헤브론을 점령하죠.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 무슨 뜻이라고요? 아르바의 도시다. 아르바는 거인 민족입니다. 거인 민족 아르바의 후손들 아낙 자손 셋의 아이만 달매가 있었던 이 기럇 아르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헤브론 무슨 뜻이라고요? 우정, 연합. 기럇세벨이 점령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럇세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체계 도시,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유다 지파에 의해서 새롭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뭐라고요? 드빌. 어떤 뜻입니까? 말씀, 임재. 그래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일컬을 때도 하나님의 드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기럇세발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채워졌던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장자 지파답게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가면서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블레셋 일부 앞에서 이들이 멈추게 되고 멈칫하게 되죠. 골짜기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 가지고 있는 것 보고 그 철병거 앞에서 이들의 걸음이 멈춰지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 일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부스 민족을 남겨두었고요. 요셉 지파도 베델을 점령했지만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부 다른 곳에 원래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였는데
루스라는 이름으로 또 성읍을 세웁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네, 꼭 끄덕여 주세요. 제가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을 뜻이 조금 헷갈리셔도 나올 때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잘 알고 기억하려고 애쓰시면 또 기억하게 되면 땅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점점 세상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 가는구나. 그냥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질의 변경이구나 라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오늘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1절에 보면 맞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길갈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에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아주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특히 초반부에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처음 진치게 되는 곳이 길갈이었죠. 길갈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12돌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례하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있는 백성임을 그들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그 땅에 나중에는 제비 뽑는 일들까지 이 길갈 앞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들을 이들에게 회복시키고자 온 겁니다. 그래서 복임으로 오게 되었어요. 복음의 뜻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뜻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왜 여기서 울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 가운데에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해야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중관계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이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 이것이 이들에게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안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맺고 싶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 할 거니까요. 또 한 가지 바알을 섬기는 것도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농사에 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착민들입니다. 농사를 잘 짓습니다. 이들의 농사 짓는 방법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비를 주관하고 우레를 주관하는 바알, 그리고 그의 아내인 출산을 주관하는 아세라. 이 둘을 잘 섬기는 것이 이들에게는 꽤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농사를 짓는 그들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꽤나 성공적으로 보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들의 제의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이들의 어떤 성욕을 자극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바알 제사를 거절하기가 꽤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가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셨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 읽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까지 내가 내 열심을 내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유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알의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내가 저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시야에 죄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잘못된 언약을 절대 맺지 말고 바알 숭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었지만요, 반대로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한 뜻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의 자손들이 저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지 않고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기간이 400년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얻어 이끌고 나와서 다시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400년 뒤로 미뤘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심으시며 이들을 통해서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죠. 시내 산에서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신앙이 또는 내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기 쉬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 삶을 챙기다가 나를 바라보다가 놓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에요. 철새가 철이 되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철새가 날기 시작하면요, 제일 앞장서는 대장철새를 따라서 V자형대로 대형을 입어가지고 그 대형을 이탈하지 않고 참 멋지게 날아갑니다. 신기하죠. 이 중에 한 철새가 중간에 날아가다가 맛있는 먹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혼자만 이탈해서 거기서 머물면 이 철새는 결국 죽게 됩니다.
갈 길을 잃게 돼요. 예레미야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목적지를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철새가 목적지를 잃으면 지금에 잠깐 만족하면 지금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가는 그 철새의 여정이 매우 힘들지는 몰라도 그런데 끝까지 날아가야 가장 평안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말씀하시며 그것을 보고 교과서처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철새는요 7만 킬로를 날아간대요.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만 킬로면 지구를 거의 두 바퀴 돌랑말랑한 정도예요. 북극 쪽에서 남극까지 날아가는데 직선거리로 날아가면 빠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들리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날아가면 7만 킬로까지 날아가는 철새가 있대요. 그러나 중간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목적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야 그 새가 사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으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철새는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잃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즐겁고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교회가 죽게 되고 성도가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데요. 그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등대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땅을 떠나갑니다. 10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세대가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대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고 큰 전쟁들의 승리들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경험했고요. 여리고 성전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할까요? 다시 광야로 가야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주셨어요. 정답은 말씀입니다. 말씀.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낭독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성경의 경험들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
성경의 병자들이 치유받을 때 그것이 나의 일처럼 다가오게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말씀 한 절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는 자녀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한 절로 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바로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에 내려갔지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이 말씀 때문에 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 가운데 내려가기를 자처했던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때문에 이름 있는 병원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교회 성도님에게 이 생명을 맡기리라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성적으로 난잡한 축제가 바알 제의입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이렇게 될 때 그래야 바알과 아세라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이 바알 종교, 이것을 이들이 거절해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바알을 쫓아가고 말씀보다 가나안을 쫓아가는 세대가 지금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세대가 결국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목전에 악을 섬깁니다. 앞으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패턴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이들이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타락하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이 정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때로 서원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요구하셨던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남는 시간에 바알 종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잘해줘도요, 또 다른 여인에게 잘해주고 그 여인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이 남편은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낸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합니다. 처음 청년이 되었을 때 일반 대학교를 다니면서 술이라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술자리를 안 가고 피하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꿈이 목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담대하게 너는 기독교이니까 안 먹습니다, 이럴 용기가 그때는 너무 소심해서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외향형으로 보이시죠? 많은 분들은 제가 외향형이라고 그렇게 아시지만 저는 내향형 인간입니다. 굉장히 수줍음 많고요, 소심한 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개발돼서 이 정도인 거고요. 어릴 때는 어머님이 교회를 보내시면서 늘 옷을 입혀주시면서
친구들한테 가서 말 걸으라고. 너무 말을 안 하고 너무 조용하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향형이거든요. 그 소심함이 대학 가서도 막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청년부 목사님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왜 술을 안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술은 먹어도 죄가 아니래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갈등한 건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그러나 그것을 먹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조심해서 먹으면 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먹어도 된다 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런데 너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그런 하나님에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 도전들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결심에 따라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것이 나에게 괜찮을 거야. 이 정도 거리에 두면 괜찮지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거침없이 다가와서요. 언젠가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걸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마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리지 못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답니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된다 합니다. 노력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땅의 백성들을 남겨뒀을 때는요. 내가 이들을 분명히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실에 절대로 남자 여자 둘 단둘이 있는 것을 제가 엄금했습니다. 제 사진을 청년부실에 프린트해서 붙여놓고요.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아예 쳐다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노력을 내가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당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저 대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게 됩니다.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끝까지 등 돌리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가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돌이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자꾸 빼앗겨집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주변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야, 저거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매일 말씀 읽고 싶다. 나도 새벽 제단 쌓고 싶다. 적어도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래가 있겠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죄를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수요 성경강의 첫 강의가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이때 이 정복이 무엇에 대한 정복인지 그때 공부했습니다. 죄에 대한 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죄를 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죄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도리어 가시와 올무가 될 겁니다. 이러한 목적에 합한 세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힘이 죄의 힘에 맞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죄를 이겨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이겨내는 본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는 날들을 함께 꿈꾸고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이 땅의 죄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버타며 살다가 하나님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것이 가시가 될 텐데, 올무가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갈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품어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같은 만족감을 누리며 그 기쁨을 동참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땅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